이제 우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로 14절 말씀. 여호수아 2장 8절로 14절 말씀. 구약성경 321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8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4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함께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오늘 변호시 살아있는 주의 말씀에 내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우리를 기쁘게 하시사 자 절대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상황을 아시고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말씀 역시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정답의 프레임에 쌓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답만을 고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우리의 믿음을 아시사 믿음대로 반응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십니다. 그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정말 주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계속해서 지난주 신명기 말씀에 이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만 물어보고 안 물어보게 될 것 같은데, 자, 여호수아서 어떤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이제 뭐 답을 나왔어요. 어떤 과정이라고요? 전쟁에 대한 과정과 그리고 분배와 정착의 과정이 바로 여호수아서로 말씀드렸죠. 1장부터 12장까지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과정,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가 분배와 정착의 과정을 담긴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가운데 어제 새벽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어제 거의 이어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어제 새벽 예배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낸 일, 이게 왜 중요한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낸 일, 그리고 그 정탐꾼을 숨겨 보호한 기생 라합에 대해서,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그저께는 2회가 생각난다고 한다면 어제는 3대가 많이 생각나셨을 텐데, 예, 뭐 이제 벌써 찾아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 기준이 얼마나 높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요? 당시에 가나안의 그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 가운데서도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면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이 바로 그 정도 기준에 맞추어서 자신의 삶을 맞추어 갔다. 그것이 바로 준비된 자세였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라합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라합이 신앙을 고백하고 두 정탐꾼과 고백하실게요.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왜 보통 고백하게 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자, 라합이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두 정탐꾼과 언약을 체결한 내용이 이어지게 돼요. 자, 여리고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고, 이러한 라합의 확신과 결단이, 자,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의 확신과 나의 결단이 가족에게 유익이 됩니다. 오늘 그거예요. 오늘 그겁니다. 나의 믿음의 확신과 나의 신앙의 결단이 그냥 나는 그냥 그래 내 마음이라도 지켜보자, 나는 내 신앙이라도 지켜보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된다고요? 가족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명합니다. 그래서 그 라합의 확신과 결단이 그녀의 가족을 구원하는데 얼마나 큰 공헌을 하게 되었는지,
당시에 라합은 알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얼마나 그 큰 공헌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믿음이, 나의 결단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호수아 2장 8절과 9절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자, 지금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요. 자, 많은 분들이 그냥 이 장면을 보고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네. 왜냐면 우리 머릿속에는 자, 라합의 후예 중에 누가 있죠? 다윗이 있고 또 누가 있죠?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냥 뭐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당연할까요? 자, 지금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는 라합은 선민입니까? 이방 여인입니까?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진멸되어야 할 가나안 여인. 오늘 키워드는 바로 이거예요. 진멸되어야 할, 왜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반드시 진멸하라고 했죠. 진멸되어야 할 가나안 여인, 그것도 기생,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한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그 가운데 9절에 녹색으로 표현된 물을 보시기 바라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자, 이거 역시도 주실 것입니다입니까? 주셨다입니까? 맞아요. 3절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1장 3절과 동일하게 쓰신 주셨다입니다. 자, 이 고백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란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우린 여호수아서 1장 3절이 주셨다, 그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포가. 자, 아브라함 이후에 그의 후손들에게 반복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지금 이 믿음의 선언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진멸되어야 할 가나안 여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약속, 너에게 가나안을 줄 거야, 너에게 기업이 있어, 이 약속을 수없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약속을 매번 반복해서 듣고 그 약속의 성취 과정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습니까? 고백하실까요? 상황 앞에서. 맞아요. 말씀을 아무리 줘도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흔들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지 못해서 그들은 자주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이 약속을 가장 분명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우리 이미 신명기 말씀과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자, 지금 이스라엘 2세대, 자, 지금 믿음으로 굳건합니까? 아니면 그런가 보다입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그런가 보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하셨죠? 삼중경륜을 주셨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는 거지 인간의 어떠함이 승리 주는 것이 아니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놀랍게 그 첫걸음에서 가장 확신 있는 말을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자는 모세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자는 율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들었을 뿐이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단지 들음이었다. 예, 단지 들음이었어요. 그냥 내가 체감한 적도 없고 내가 체계적으로 배운 적도 없고 내가 본 적도 없습니다. 바로 이방인 도시 여리고에 살던, 그것도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이 매우 아이러니한 겁니다.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히 믿지 못했는데 이방 여인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제가 때때로 안타까움을 이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왜 그럴 경우 있잖아요. 가정 상황이 우리 성도님과 이제 저한테 소개해서 연락 온 성도님, 근데 그 가정 상황이 동일할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말씀도 동일하게 내려진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저한테는 거의 없습니다. 왜죠? 가정마다 다르니까. 근데 말씀까지도 동일한 거예요. 말씀까지도. 근데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재앙입니까? 남해양입니까? 자, 벌써 무슨 말이 나올지 알겠죠? 재앙이죠. 그럼 그분은 소개고 당연히 다른 교회 섬기니까 재앙입니까? 남해양입니까? 이럴 때 또 남해양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죠. 자, 근데 누가 믿어요? 그 말씀을? 남해양이 믿는 거예요. 이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겁니다. 이러면. 근데 지금 이 일이 발생했어요? 안 발생했어요? 이 일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지금. 아, 센스가 있어요. 이 일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데 이방 여인은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누가 썼습니까? 지금 무슨 저는 이럴 때 저의 존재 가치를 또 증명해 주시는구나. 아유, 우린 지금 모세오경을 다시 살펴볼 수 있게 저에게 지금 아이고 선택의 폭을 또 이럴 때 제가 후회드는 거죠. 아이고 레위기를 할 걸. 어쩌자고 내가 여호수아서를 해가지고 지금 자 이거 누가 썼습니까? 여호수아서. 예, 지금 원래는 이 다음 말에 야 어려운 질문에 답을 잘해 주셨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안 하게 해주셨어요. 지금 여호수아서를 여호수아가 굳이 이 부분을 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것이 없죠. 사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아이러니를 통해서 자신이 강조하려는 핵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제 설교 들었다시피 두 정탐꾼이 이 여리고성에 군사적으로 유력자를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장 낮은 자에게 갔습니까? 부자를 갔다고 그랬죠. 즉 인간의 어떠함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다는 거죠. 그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정탐꾼이 보고 들은 여리고의 군사적 상황, 민심, 성의 구조와 같은 객관적인 정보조차도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군사의 유력자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기생, 그냥 사회의 그 민심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낮은 장소로 갔으면 거기서 그 정도는 기록할 만하잖아요. 그조차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인간적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를 보는 성도들이 그걸 알길 원했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적인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지금 집중적으로 굳이 부각시키고 다루면서 고백하실게요. 신앙 고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 앞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살아남았어요? 고백하실게요. 신앙 고백. 바로 이 고백이야말로 가나안 정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열쇠이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방금 무엇을 보여주는 열쇠라고 했습니까? 여리고성 정복도 아니고 가나안 정복의 근데 그 가나안 정복의 실체를 누가 보여주고 있다고요? 라합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안 좋으냐 선민이냐 아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백하실게요. 지금 나의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거는 저녁에도 나와요.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사람의 많고 적음, 돈의 유무, 재능의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신앙 고백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걸 어디에서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걸 증명합니다. 또 근데 그것이 동일하게 지금 하필이면 오늘 여기서 또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할 전략을 얻도록 정탐꾼을 보내신 것이 아니었어요. 최선이고 성실이고 믿음의 행위로만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오히려 정탐꾼들이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정탐꾼들이 여기를 간 거는 정보를 위해서 간 겁니까? 아니면 이방 여인의 신앙 고백을 위해 간 겁니까? 이방 여인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시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이 일과 왜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내 자녀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 배우자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교회와 관련된 거 이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의 큰 행사, 뭐 김장 같은 큰 행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녀를 보낸 거예요. 믿음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놀랍게 뭘 드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들어서 자녀가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예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 전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준 게 이 장면이에요, 지금. 자, 정탐꾼 왜 보냈어요? 믿음으로 보냈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최선과 성실을 다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들도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인도하심에 따라서 라합에게 갔죠. 근데 사실 거기서 무엇을 듣기 위해 보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신앙 고백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전쟁을 준비하는 우리가 무엇으로 나아가게 되는지를 그들에게 고백하실게요. 도전을 주길 원하십니다. 놀랍게 누구를 통해서요?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정탐꾼들이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해 이 가나안 정복의 승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 안에 이미 확정된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그대의 믿음을 견고하게 도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을 보내신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의 고백을 들은 정탐꾼들은 다시 한 번 더 깨달았다는 거죠. 무엇을요? 싸움의 본질, 전쟁의 본질은 전술이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까요? 나는 약속을 신뢰합니다. 거기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삶 가운데 승리를 원한다. 그러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있게 신뢰하는 거. 근데 이 깊이 있게 신뢰할 때 불행에 갇히라 갇히지 말라,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뭐라 말씀드렸죠? 정답의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 내가 생각한 신앙의 정답의 프레임. 그래서 예를 뭐로 드렸습니까? 나는 내 자녀가 변화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 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어쩌면 가정의 다른 데에서 예배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라합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고백하실까요? 믿음 위에서. 먼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 위에서 시작되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저희 장로님들 제외하고서 저희 지인 중에 찬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불가능해 보이니까. 일단 제 계획을 들었을 때 그 교수님들이 모일 확률이 어쨌든 0%라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 장로님들 어떻게 했다고요? 적극 지지. 결과가 뭐죠? 믿음으로 다 지지해 주신 거죠. 뭐 재정이나 뭐 그런 거 봐서 지지하셨겠습니까? 믿음으로 지지해 주신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국민일보사에서도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 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계산 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가정이 정말 변화될 것을 원한다 라고 하면은, 고백하실게요. 우리 가정의 범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 믿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시작이 이미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이미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내 가정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하는 겁니까? 나의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9절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지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라합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린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습니까? 모르고 있다고 했습니까?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경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근데 라합은 철저한 경계를 갖추고 있으니까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성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전쟁의 승부가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후자라는 거죠.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겨온 그 전쟁들이라는 것이 사람의 힘이나 병기의 우수함 때문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간담이 농나니, 이것은 그냥 단순한 두려움 정도가 아닙니다.
왜 그 공황장애 있죠. 어떤 판단이 안 될 정도로 극도의 공포 상태라는 거예요. 전쟁의 의지는커녕 마음까지도 와야 되는, 그러니까 발한자국을 띨 수 없을 정도의 극도의 공포 상태를 말하는 것이 간담이 농난입니다. 이는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느끼던 절망적인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매우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라합의 이 표현은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들어오는 것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절대 고백하실까요? 내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믿음에서 시작하는데 그 믿음에서 시작할 때 제일 배제해야 될 것은 혹시나 하는 의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염려입니다. 왜요? 이미 그 길에 하나님은 마음을 주장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변화시킬 영혼의 마음을 이미 주장하고 계십니다. 간담이 농난이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민족 간의 충돌이나 영토 분쟁 정도가 아니라 악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신적 메시지로 그들 가나안 주민들은 아이론에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론에게 누가요? 이방 사람들은 신적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누가 혹시나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말이 들리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 아무리 말이 들리고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한 걸음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스라엘의 행진은 인간이 진행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사단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감당하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무언가 해야 될 것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믿음인 순간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아멘을 통해 진행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진행을요?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행렬.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의 발걸음에는 전쟁의 승리가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발걸음, 또 발걸음하면 우리는 뭘 생각하죠? 또 십자가. 좋은 십자가입니까? 무게입니까? 무게고 고난이고 또 뭔가 나에게 리스크가 있을 것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발걸음은 승리의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이, 고백하실게요, 나의 발걸음을 통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짐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오늘 그거예요. 오늘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라합의 고백은 정탐꾼들에게 분명한 확증을 주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그들의 능력으로 싸워야 할 전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전쟁이라는 거죠. 자, 이걸 누가 확증시켜주고 있다고요? 정탐꾼이 라합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두 정탐꾼 정도면은 선별된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여리고성을 갔을 때 걱정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라고 해서 맞아요, 말씀의 은혜 받고 갑니다. 현실 가면은 염려 됩니까 안 됩니까? 뭘 또 안 되시는 척 다 갑자기 입을 다무십니까? 방금 전에 아멘 아멘 해놓고서. 됩니다. 근데 지금 정탐꾼들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질책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위로하고 있어요? 이방인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답의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열어놓았을 때 나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열어놓았을 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A는 A로 나와야 된다고 1 플러스 1은 2라고 나와줘야지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A에서 B를 통해 위로를 받아서 C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4나 1이 되는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2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 가나안 정복 전쟁 그들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셔서 준비하고 계시고 행하시고 계시며
이미 승리를 안겨주신 그런 전쟁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 진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담대함을 주는 메시지가 된다라고 지금 라합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라합의 신앙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유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와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거 누가 고백했다고요? 정탐꾼이 라합을 설득하고 있습니까? 라합이 정탐꾼을 설득하고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라합이 정탐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당연히 승리할 것을 믿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것도 선별된 두 정탐꾼도 아니라 기생 라합이라는 사실이, 그것도 반드시 진멸돼야 될 가나안 사람 중에서 가장 비천하고도 윤리적으로 타락한 신분을 가진 여자였다는 사실이 이질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들의 현실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정작 약속의 당사자인 성도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누가 알고 있다고요?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취를 막아보자 방해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방해가 왜 있어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근데 마음 잡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당연하죠. 왜요? 어려우라고 방해하는 건데. 잡히지 않는 게 당연하죠. 잡히지 않을 정도로 공격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생 라합이 사단이란 뜻은 결코 아닙니다. 약속을 이루어야 할 당사자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약속의 성취자는 반드시 내가 되어야 합니다. 좀 못된 질문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질투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질투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저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냥도 아니고 정말 많습니다. 제 무슨 형이라고요? 트리플 A형이라고 했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가 있을 때 기록을 해놓을까 안 해놓을까요? 반드시 해놓습니다. 네, 반드시 해놓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저의 양이 솔직히 말라기 3장 12절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이런 건 잘 기억하시죠? 이방인조차 복되다고 여겨야 됩니다. 아까는 아멘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전 질투가 많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왜 질투가 있냐 이게 아니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러면은 준 나를 통해 이루어야 되는 거지, 그 감정이나 그 연약함 때문에 남이 이루어줘도 되는 것 같은 스탠스를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지 못하는 그런 명단에 우리 중에 누구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은 하늘과 땅 두 영역에서 존재하시는 분이야 라는 말이 당연히 아니겠죠. 온 우주 전체에서 주권적으로 계시며 모든 것 위에 군림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라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지금 가나안 땅은 뭐가 판치고 있다고요? 우상이 판치는데 당연하게 우상을 섬겨야 되는 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두 정탐꾼도 아닌 라합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부끄러워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설득하는 자가 돼야 되지 내가 설득을 당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드릴 말씀 있죠. 영향을 주는 자가 돼야 되지 영향을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는 모세 역시도 신명기에서 동일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역시도 성전 봉헌 때
같은 표현을 씁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방신과 같이 특정 지역이나, 그러니까 데미갓이라고 하면 제가 양육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렇게 어떤 속성, 대상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제한된 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중요한 신앙 고백을 지금 이방 여인 라합이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라합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은 물론이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이 고백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도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율법 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으며 오직 뭐만 했어요? 듣기만 한, 들어보기만 한 이방 여인의 입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설교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음으로 충분한 겁니까? 부족한 겁니까?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린 때로 내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게 없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표현인지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라합은 본 적이 없어요. 배운 적도 없어요. 라합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임재를 경험한 적도 없어요. 라합은 오직 뭐만 했다고요? 듣기만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를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어쩌면 우리가 맞아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유난히 그 말씀이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 막 주여 주여 하는데 그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역사, 하다못해 내 가정, 내 어제의 삶, 자연 가운데 드러내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고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을 위해 곳곳마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분명 라합은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이 걸어온 길, 홍해를 건넌 거, 요단을 건너기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들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어떤 신도 이스라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게 깨달음은 믿음이 되었고 들음이 깨달음이 되고 깨달음이 믿음이 되었으며 믿음은 고백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바로 두 정탐꾼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온 그러나 참된 믿음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율법주의처럼 그렇게 강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이 다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드린 라합과 두 정탐꾼 사이에서 일어난 언약 체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지금 라합과 두 정탐꾼 사이에 매우 중요한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자신과 가족을 살려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언약이 실제로 그대로 지켜졌음을 증거합니다. 또한 오늘 지금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준 이유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라합이 숨겼더라라고 분명히 이후에 또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어서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 증거되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왜라고요?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두 정탐꾼이 라합을 살려준 거, 자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여깁니다. 제가 앞에서 진멸시켜야 될 여인을 계속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얘기 안 듣고 만약에 물어보면은
당연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죠. 고백하실까요? 가나안 전쟁은 진멸의 전쟁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가나안 정복 전쟁. 자,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속해 있습니까? 안 속해 있습니까? 속해 있죠. 하나님께서 살려두라고 했습니까? 단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했습니까? 단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했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진멸의 전쟁이었습니다. 성 안의 모든 거, 남녀노소 구분 않고 모두, 또 가족의 소인 하다못해 가축까지도 하나도 남겨둬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이것은 어떠한 인간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이었습니다. 한번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 동일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디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아말렉에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죠. 핑계는 뭐라 됐어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핑계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왕이 일어났어요. 그만큼 진멸의 명령, 이것은 매우 엄중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왜 진멸하고 그죠? 우상 숭배 때문에. 즉 죄악의 씨앗을 남기지 말라? 남기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 라합과 가족을 살린다. 이거 얼마나 파격적인 일입니까? 자,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인간적인 동정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두 정탐꾼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요? 자, 지금 1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하겠다라고 말하면, 만일 여호수아가 허락하지 않더라도 생명을 걸고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결연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호수아는 이 두 정탐꾼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리더잖아요. 대표잖아요. 자, 제가 방금 예를 사울왕을 들었죠. 자, 대표는 철저해야 됩니까? 여지를 남겨둬야 됩니까?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까? 두 정탐꾼의 청탁을 들어야 됩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라합을 살려주었죠. 우린 결과 알고 있죠. 그것은 라합의 행동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고백하실게요.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오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행동이 이 전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무엇을 따라 했죠?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아무리 나라를 위한 것이고 가정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질책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답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얻는 거, 영혼의 구원을 얻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걸 지금 누가 보여준 거예요? 두 정탐꾼과 라합의 언약 체결과 더불어서 여호수아가 응답해 준 거, 그걸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정답의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우리는 공동체를 위한다는 말로 영혼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를 위한다는 말로 정작 생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라합과 라합의 가족이 살림받게 된 것은 라합의 행동이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믿음의 행함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얻는 의와 야고보가 말한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지금 라합에게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중직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게 필요해요. 이미 기억하시죠? 지혜형 기억하시죠? 신명기의 지혜형 기억하시죠? 동일하게 또 나오고 있어요. 가장은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가정의 기도의 어미 역시도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프레임에 갇혀서 말씀을 왜곡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중직자 역시, 담임 목회자 역시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앞에 계속해서 뭘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의 지혜죠. 신명기 땐 지혜의 영이었죠. 결국 지혜의 영 누구였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였죠.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믿음의 지혜라고 얘기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뭘 얘기했죠? 정답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거.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의 지혜가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에게 그리고 여성에게 주어진 사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일 맞습니다.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세우고 지키는 일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라합은 사회적으로 보잘것없고 기생에 불과했지만 곧 닥칠 멸망 앞에서 자기 가정을 구원한 사람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구원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구원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며 지혜로운 여인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그거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음을 여러 차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나일강에 버려진 아기 모세를 발견한 애국 공주 앞에서 지혜롭게 자신의 어머니 요게벳을 뭐라고 얘기했죠? 유모로 소개했어요. 자,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근데 거짓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백하실게요. 생명이 중요합니다. 이게 때로는 나의 의로움을 인해서 공동체를 와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의로움일까요? 나의 어떤 고집일까요? 고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미리암의 지혜를 통해서 거짓말이 옳다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믿음의 지혜여야 되고 그 믿음의 지혜는 무엇을 위한 거여야 된다? 생명을 위한 거여야 돼요. 영혼의 구원을 위한 거여야 돼요. 그리고 이미 앞에서 지혜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한 생명과 한 민족의 구원 다른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이미 지혜의 영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지혜의 영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의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냐 아니면 나는 공동체를 위한다고 하면서 나는 이거는 의로운 길이야 라고 십자의 길을 강조하면서 정작 영혼과 공동체를 죽이고 있는가, 이걸 구분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라합 역시 같은 모습입니다. 평범한 여인이죠. 배운 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과 지혜로운 행동이 가정을 살렸고 결국 여리고 전쟁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여인으로 모두 다 진멸되어야 되는데 진멸되지 않은 가정으로 우뚝 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인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항상 드릴 말씀 있죠. 남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순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은 누구를 향한 그 행실인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명 라합은 사회적 신분 낮았습니다. 환경적으로 이렇게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욕할 자가 없어요. 왜요? 이미 기생이라는 것 자체가 가족을 책임지자 아닙니까? 아니면 나 하나를 위해 사는 자입니까? 나 하나를 위해 사는 자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경외함으로 가정을 구하는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녀를 귀하게 보셨어요. 방금 전에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영역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고백하실까요? 나의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의 믿음의 그 경건한 삶이 가정을 보호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다는 위대한 능력을 증거하여 보여준 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방 여인 라합입니다. 라합의 이야기, 살아있는 증거예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외모, 신분, 배경을 보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사 친히 사용하십니다.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시작은 반드시 믿음이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나의 기준은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기생 라합이었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은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했고 믿음으로 행동했으며 믿음으로 지켰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아대표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 매우 명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반드시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빨리 틀을 깨라는 거예요. 빨리 내가 갖고 있는 틀을 깨라는 거예요. 기준을 뭘 삼으라고요?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인가? 아니면 내 틀 안에 가두는 것인가? 나는 영혼을 위한다고 하면서 생명을 죽이고 공동체를 깨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어떤 리스크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인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시며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맞죠? 저 따라 선포하실까요? 나의 지금의 결단이 미래를 달라지게 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주변 환경이 아무리 불확실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결단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나의 작은 실천 하나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씨앗이 된다. 놀랍게도 이 고백은 동일하게 오늘 저녁에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작은 실천 하나가 결국 주님으로부터 약속을 성취하게 하고 상급을 받게 하며 다른 이들이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받게 한다 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니 오늘 라합과 같이 들은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라합에게 은혜가 끼친 건 딱 하나였어요. 이전에 그 라합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기생해서 건져 올려주셨습니까? 아니었죠. 라합이 성실하게 살지 않아도 될 만큼 환경을 열어주셨습니까? 아니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 어제 뭐가 기억나신다고요? 3대. 실 하나 뽑는데 얼마나 걸린다고요? 3주에서 4주, 한 달이 걸립니다. 고생은 어떻게 했죠? 물에 적셨다가 뺐다가 물에 적셨다 뺐다가 널었다가 뺐다가 껍질 벗겼다가 뽑아내야 되고 실 뽑는데 그 노력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줬죠. 라합의 현실은 변하는 게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가 계속 듣는 그 가운데서도 현실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들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들은 소식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확고하게 붙들었습니다. 근데 그 확고하게 붙든 믿음이 기회를 주었어요. 오늘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길 원하십니다. 아니, 이미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기회는 내가 생각했을 때 뭔가 물질의 물꼬가 트여야 될 것 같고 뭔가 건강이 좀 더 회복되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인맥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 내가 지금 결단합니다. 바로 그걸 통해 역사예요. 지금 나에게 들려진 이 말씀이 기회예요. 이 말씀 붙드는 자, 안 붙드는 자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확고하게 붙드시길 바라요. 먼저 내가 아무것도 외양간에 소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붙들라? 들은 말씀이라도 굳건히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에 반드시 행동이 뒤따르게 하시면 돼요. 이 영역과 이 영역이 다른데 나는 지금 물질이 필요한데 이 영역은 지금 아내를 선대하라는데 아내 선대하시면 돼요. 그럼 이것이 반드시 무엇을 트게 하는 겁니까? 그 물꼬를 트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생각했을 때 자녀는 어디 와야 된다? 교회 와야 된다 생각했지만 어딜 통해 역사할 수 있다? 김장을 통해 역사할 수 있다. 바로 그거예요. 철이 11월이라서 그래요. 뭘 또 왜 하필 김장일까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1월이면 김장철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지. 바로 그걸 통해서 결국 그러면은 나의 믿음의 행동은 내가 이전에는 내 자녀를 머리끄댕이를 잡아와서 여기 앉히는 게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뭐예요? 자녀에게 길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선대해주고
그 가운데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 무엇을 하면서? 김장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자녀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되겠네요. 고백하실게요. 정답의 프레임을 깨야 합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함의 영역은 언제나 크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말씀을 붙드는 믿음 위에 행동이 뒤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며 우리의 교회까지도 반드시 살릴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라합과 정탐꾼의 언약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약속으로 받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바랄 얻기는 흔들리지 마세요. 증거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들렸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 발걸음 하나가 그 하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회복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만날 줄을 믿고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